오늘은 본문 사무엘하 6장과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지금 공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당시에 이 말은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신 귀신 들렸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어떠한 감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이고 정말 그런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누군가를 욕할 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치욕적인 것은 예수님께 너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8장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모독하는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 똑같이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한다든지 나의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아니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습관인데, 예수님은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진리를 좀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돼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데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헛소리한다,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진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생한다는 표현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고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영생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장례 예배 때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찬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나 죽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을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왕가가 끊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 왕이 막 바로 된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처음에 무엇을 하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처음 왕이 되어서 어떤 행보를 하는가, 나라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국토를 넓히는가, 아니면 국가에 있는 어떤 제도를 정비를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궤, 20년간 버려졌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원위치로 모시고 오는 일을 다윗이 시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다곤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 전나는 암소에게 실려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등장한 것이 얼마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7장에 여호와의 궤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게 그 언약궤를 끌고 가라고 올려보냈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버린 거죠. 자기네들이 무서우니까. 언약궤를 지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습니다. 여기서 20년 동안을 방치된 겁니다. 그 20년이 뭐하는 20년이에요? 바로 사울이 그때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궤를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는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뜻밖의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장면입니까?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궤가 새 수레, 정말 화려한 그 수레에 담겨서 나오는데 그때 그 수레를 누가 호위합니까? 그 집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호위합니다. 앞에서 아요가 끌고 아마 뒤에서 우사가 지켰겠죠. 계속해서 6장 6절 7절입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20년 만에 이 다윗이 이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쯤 왔는데 지금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겠죠. 그것을 뒤에서 붙잡았단 말입니다. 우사가 분명히 떨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정지하시고 징벌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말 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아주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이제 임무가 나오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거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거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괴를 맬 때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위해서 채를 끼워서 어깨에다 바로 매는 것입니다. 민수기 방금 읽었던 4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거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매라, 매서 옮겨라. 사람이 매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서 옮겨야지 절대로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디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왜 그들이 수레에 실었습니까? 그 언약궤가 올 때 왜 수레에 실어서 왔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길 때 그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이방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 그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로 만지지 마라.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뛰니까 괴를 잡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소가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말이 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로데오 경기장에 소가 그렇게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텀블, 약간 비틀거린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소가 비틀거린다고 그 수레에 실려있는 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사가 이것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오히려 우사는 지금 굉장히 우쭐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가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궤는 내가 지킨다. 자기 집안의 보물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보로 생각되는 거. 이거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 이 성궤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뛰어서 괴가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손으로 붙잡은 거죠. 내가 이 괴를 지킨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우사가 죽은 것은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붙잡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이 괴의 보호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고 이 보물을 운반해가는 아주 멋진 이 순간, 나는 이 순간과 나는 함께한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이 괴와 함께한다는 것. 요즘 젊은이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인증샷 찍고 인생샷이라고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겠죠. 이런 것을 정말 인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분명 우사를 치셨는데 다윗이 왜 분하죠? 하나님은 지금 우사를 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치신 것은 바로 다윗의 행동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3만 명의 군대를 호위하고 가서 아주 멋지게 지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떠한 진심도 없습니다. 여기에 3만 명의 군대로 정말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궤를 찾아오려는 한 세레머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우사도 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서 마치 자기가 그 궤를 보호하는 보호자인 양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사를 치셨지만 다윗의 행위를 치신 것입니다. 다윗의 불신앙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했는데 이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는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우사를 쳤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사라는 뜻이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힘과 능력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나의 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잘해드려야지. 인간의 그런 불신앙, 마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보호해드려야지. 그동안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내가 좀 보호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의 행동이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가 하는 것은 역대상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자,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기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15장 13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의 베레스 우사입니다. 너희가 매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찌셨으니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 자, 하나님은 규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위주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다윗의 영광을 높이고 웃사의 영광을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 힘을 치시는 것, 능력을 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멋진 것, 인간의 허위, 정말 인간의 있는 척 하려는 것, 그 능력과 힘을 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자, 이 두려워하는 심정, 이 경외하는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궤를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 나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다윗이 이전에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웃사가 죽기 전에는 이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올 줄 알았죠.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왕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이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석 달을 멈췄어요. 그리고 가까운 그 집에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은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으로 메고. 첫 번째 시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었습니까? 메고가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새 수레로 이방인의 방법으로 어거지로 옮겨 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나의 성으로 오겠습니까 하고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질 때 그에게 기쁨이 생겼던 것이죠. 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궤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 수 없는 것, 나의 힘을 치시는 여호와의 개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메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개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개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개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형식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으니까 이제 다 흘러나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첫 번째 시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시도는 내가 당연히 왕이니까 하나님의 궤가 당연히 날 따라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힘을 치시는 베레스 우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며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메어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업신여겼을까요?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 미갈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딸이죠. 지금 사울의 가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 어떤 가문이냐? 법궤가 들어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 남편 옷 벗겨지는 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가문의 신앙의 한계예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기쁨, 영광, 감격 전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왕이 돼서 그렇게 채통도 없이 그렇게 어디 뒷골목에 광대도 아닌데 그렇게 옷 벗겨주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울 가문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미갈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사울을 버리고 그의 온 집안도 버리고 다윗을 들어 써주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가문이고 누가 봐도 강력하고 멋진 사울의 가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더 낮아져도 되고 더 천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만 한다면 나는 더 낮아져도 좋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왜 자식을 안 주셨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애초에 사울의 씨가 이어질 기미를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의 가문의 신앙이 저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기뻐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왕의 채통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가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로부터 그 씨를 막으셨던 거죠. 사울의 씨가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뭔가를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호와께 힘써, 정말 힘써 즐거이 찬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멋진 수레로 옮기지 말고 사람이 옮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새 수레가 아니라 소가 끄는 것, 동물이 끄는 것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놓은 사람이 끄는 그 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도 스케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을 보십니다. 벌써 10월 중순인데요, 벌써 올 한 해의 끝자락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멋있는 거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베레소사, 힘을 치십니다. 권력을 치십니다. 능력을 치십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겸손한 신앙, 하나님만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춤추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을 담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멋있게 보이는 것을 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호해 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귀한 기쁨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격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를 섬길 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수단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바른 목적, 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 이 지금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할 때에도 그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을 움직이는 것, 결국은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을까?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법궤를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메고 운반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며 잘 준비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삶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내 방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포기하고,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주의 피문한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과 방법대로 살길 원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모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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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지고 정리하시고